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 감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강렬한 경험이나 혹은 감정을 진짜 신앙의 증거로 여기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흔히들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과연 어떤 것들이 겉보기와는 달리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지 그 기준들을 좀 명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때로는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좀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외적인 표지들이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운지 그 이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역시 감정이 아주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큰 기쁨이나 깊은 슬픔 같은 아주 강한 감정이 느껴질 때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항상 그럴까요? 글쎄요. 그 감정의 강도, 그 세기만으로는 사실 그 출처나 본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강도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강렬한 감정이라는 건 개인의 기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기대감 혹은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아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크게 감동했지만 결국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흥분 혹은 어쩌면 좀 잘못된 열심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네, 따라서 감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자체는 그게 은혜로운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믿을 만한 기준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강렬한 감정은 종종 막 눈물이나 아니면 몸이 떨리거나 심지어는 몸에 힘이 쭉 빠지거나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좀 극적인 반응을 보면 이건 뭔가 영적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한 감정은 신체적 반응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 인물들 다윗 왕이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신체 현상 자체가 그 감정의 영적 가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그 당시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비슷한 반응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마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막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좋은 건 아닌 것처럼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몸의 반응보다는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지 그 내용과 방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고 또 막 열정적으로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은 정말 신앙이 깊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그건 역시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네. 말을 유창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깊은 내적 변화나 참된 신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타고난 언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핵심은 말의 화려함이나 그 열정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과 말이 정말 일치하는지. 삶과의 일치.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어떤 감정이 마치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건 신적인 어떤 경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주관적인 느낌 자체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보증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풍부한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메시지나 분위기, 심지어는 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근원에서도
갑작스럽고 강렬한 감정적 경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헉, 그렇군요. 따라서 그 느낌의 출처를 그냥 단정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내용과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감정의 강도나 몸의 반응, 유창한 말,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듯한 느낌 같은 이런 외적인 표지들만으로는 신앙 감정이 참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겉모습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는지와 같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오늘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는 신앙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